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나오죠? 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오랜만에 했었죠? 예, 오랜만에 했었는데,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사 안 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여전히 하나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저는 근래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하게끔 그 자리에 세우고 말씀 보게끔 그 자리에 세우고, 모든 것이 전에는 혈기왕성할 때는, 지금도 혈기왕성하다고요. 저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서 찬양할 때도 다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다 은혜 받고, 그래서 날마다 저는 늘 십자가 설교만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전임 때나 한 근 1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했었어요. 나름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교만이 있었나 봐요. 어디에 가서 뒤지지는 않는다, 그런 내적인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진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애들을 참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엄하게 했나 봐요.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사역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되고 잘 됐어요. 왜 서론에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니란 거죠.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니에요.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속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우리 나눔 시간에 잠깐 제가 했는데, 저는 50년 넘게 지나오면서 저는 저 기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나고 아이들한테도 당연한 거고, 내 동생들한테, 내 부모한테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 뭐 성질 좀 부릴 수 있죠. 근데 내 기질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그걸 50년 넘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내 기질이라면 적어도 다 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보여야 되는데, 내가 한번 눈빛 한번 주고 성질 한번 내고 나면 다 죽어져 다 자빠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또 그러는데 이거 말씀 나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 아빠의 열정에 눌려갖고 애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기질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말씀으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애들을 때릴 때도 그렇게 때렸어요. 내가 부모니까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아빠의 권위로서 니네들을 혼낼 거야. 개패듯이 했습니다. 정말 개패듯이 했어요. 명절날에 전에 몇 년 전에 또 사과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잘못했습니다. 동생한테도 형이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혼내서 미안해. 난 내 기질인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원래 난 그렇게 자라왔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멍청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한들 그 교인들 다 잡지 않겠어요? 그 말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그 말 앞에 그게 주님의 말인 양 자기 힘으로 억누를 때 여러분 정상적이면 아무리 야란마저도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첫째가 어긋나고 둘째는 다 두드려 맞을 때까지 잘못했다 안 그래요? 지 엄마가 앞에서 잘못했다 그제야 비해서 오빠 잘못했어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개척할 때는 새벽기도가 아내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갓난 내기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지는 졸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존다고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교인 하나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애들 예배 똑바로 못 드린다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훈계하는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인사 안 한다고 집에서 얼마나 인사훈련시키고 정말 저는 제 기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 기질이라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그 길을 걷고 싶진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을 정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어요.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6번 정도 공식적으로는 3번, 4번 정도 설교하는데 어쨌든 시간 내에 맞춰 드릴 테니까 모처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데 다른 설교는 준비 안 됐어요. 수요 설교만 전에는 컴퓨터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근래 어느 순간 저는 손으로 다 씁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제 글씨 보더만 글씨가 참 이뻐졌다는데 누가 봐도 날아가는 글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저의 삶은 매일 눈 뜨면 기도, 말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래요. 일하면서도 계속 제가 버스 운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시간 없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버스 기사가 하루 17시간 반 18시간 가까이 운전하면서 언제 기도하냐. 기도가 돼요. 매 순간순간 기도가 돼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이 친히 제가 얼마나 둔하니까 몸으로 안아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뭐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은 한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제가 사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전에 한 번 더. 예수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 예수의 피가 귀신을 이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한 10년 했다 했잖아요. 안 해본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 제가 내가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선다면 무슨 설교를 할 거냐? 저는 여지 없어요. 또 이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조금 바뀌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이 예수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신 말씀이 사단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단을 이깁니다. 예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사용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평생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칼집에 그냥 칼을 꽂아준 채로 평생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특별히 에베소서는 여러분 제자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복음에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 같이 못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그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입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보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4장 22절요. 5장 2절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5장 18절 말씀 가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6장에 들어와서는요, 믿는 자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아멘. 제가 개혁 성경 가져왔고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잘 몰라요. 자기가 당하면서도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이 사건이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미리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기 우리의 씨름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씨름이 있다. 예, 씨름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씨름이 있어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번역상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도나 태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격투기 같은 거 보면 이 씨름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수건을 갖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원래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한번 원어 찾아보면 이 팔레란 단어예요. 팔레.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마치 당시 로마 검투사들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 죽어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게 차라리 그냥 싸움이라고, 목숨을 건 싸움이나 전쟁으로 번역되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와닿아요. 뭐 내가 지고 나면 그냥 땡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고 나면 박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목숨 건 싸움, 목숨을 건 싸움이야.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여러분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죄악을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나를, 우리 가정을, 택한 자를 갖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각양각색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런 게 없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걸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마귀를 갖다가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대적할 것을 말씀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오늘 에베소서도 읽어보면 영적인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어르렁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려고 달려드는데, 지금도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없다고. 심지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저도 주변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답답해요. 설명해줘도 모르고. 여러분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에요. 진짜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갖다가 어디 가고 마치 신천지 보면 한 사람을 깨기 위해서 6, 7명이 집중해서 달려듭니다. 이 사람 가는 동선,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것 다 파악해갖고 그 뒤에 보면 또 한 10대 명이 더 있어요. 집중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냅니다. 마귀가 이보다 더 치밀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오는데, 마귀는 계략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사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략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6장 11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잠깐요. 뭐라고요? 마귀의 뭐가 있다고요? 관계. 이 속임수와 전략을 합친 말이 관계인데요. 여러분,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오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이 약하다. 그 물질로 마귀가 전략을 짜서 공격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에 약하다. 어떤 사람이 명예가 약하다. 나의 가장 약점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곳, 그곳에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예수의 보혈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계속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기질인 줄 알고 이게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한두 번 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속아왔다니까요. 내 약점을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정의 약점, 내 자녀의 약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약점이에요. 욥기서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욥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허락하죠. 생명을 건드리지 말며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망해가고 종 하나만 살려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산이 욥에게 이르되 나귀는 그때 부르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비하섬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16절 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또 문제가 터졌어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섬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다음요. 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 종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그러고 지금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비하섬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요. 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탕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 안 했어요? 덜 적었네? 너무 있어요? 19절 안 했구나. 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도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온다 하잖아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마귀는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오죽하면 욥의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아니면 스스로 못 감당해서 자결하도록 마귀가 이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 정신병이라고 많이 진단하는데요. 엄밀히 따르면 악한 마귀의 괴력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쏟고 있어요. 쏟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하는 당사자가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판례에서 지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마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에 우리들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열심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천하태평인 소리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 선교사님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고쳐주겠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이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하는데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어둠에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마귀와 싸우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자녀 뒤에, 내 남편 뒤에, 내 직장 상사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갖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남편 죽으라고? 이놈의 자식 죽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 자식들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도 모르고 내 안에서 역사는 그 어둠의 영도 모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조금 눈이 뜨니까 그동안 속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제가 TV 광이거든요. TV 드라마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 듣고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내 표현이 TV에 먼지가 쌓인다 할 정도로, TV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뉴스 보고 다 봐야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요. 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전에는 눈 뜨면 휴대폰 딱 보고, 저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휴대폰 게임하고 눈만 뜨면 화장실 가도.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눈 뜨면 졸리더라도 나가서 기도해요. 눈만 뜨면 화장실 앉아서 기도해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더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니까 내가 이제는 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나중에서 지고 나면 아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 데려갔다고,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열심히 한 사람,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한번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종이는 쉽게 뚫리면. 근데 대장 대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접고 나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복음 증거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갖다 불법적으로 체포해갖고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할 때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하고 2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는데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이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에게 더러운 말을 갖다가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악한 영이 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타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죄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요. 그럼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한번 이야기했죠. 내 생각은 접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미워. 나는 정태용 목사님처럼 아무나 막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미워. 이 미움의 생각이 내 생각이면 접어져요. 쉽게.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이 미움이 계속 돼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사랑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분별하셔요. 누구나 속상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해가 지도록 주님은 마귀로 텀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상을 잘못 알면 죽어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버려요. 남편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못 보면 남편 다치고 나도 다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합니다. 그 자녀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려면 10절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쫓기다 보니까 막 건너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려면 또 시간 한참 가니까 그거는 정태호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넘겨놔야지.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와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요? 앵커리스토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때 검투사가 훈련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몸이 저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시골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서 모처럼 아버지 산소 가서 제때 못 가는 게 납치를 좀 했어요. 납치를. 쌩쌩하는데 납치라고 나니까 여기가 아유 얼마나 평소에 안 쓰던 근육 사용하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의 모든 게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갖다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 그래 보니까 얼굴만 때리지 마세요. 맨날 그래 나오는데 내가 그게 한동안 잔상이 계속 남아갖고 공격하면 맨날 당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안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한 대도 안 맞았고요. 근데 저는 애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축산과 출신인데 저희 축산과는 제가 당번을 했기 때문에 당번을 못 건드려요. 당번을 건들면 당번 중에 이거 하는 일진이 있죠. 우리로 하면 짱이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감히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장 되신 예수께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제가 제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의 건설로 명하노니 묶이면 놓고 물러갈지어다. 정 목사님이 지난주에요? 그 지난주나 우리 같이 찬양 집회할 때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 오면 이쪽 줄에 한번 해주세요. 근데 감동은 왔어요. 자신이 없어요. 실제 감동은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래 예배 들으면서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제가 참 둔해요. 성령님 임하세요. 제가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제 몸으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세를 받았는데 방언과 진동이 그때 왔는데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묵혀 있다가 목회하면서도 그게 잠깐 나타났는데 우리 장로교는 방언하고 뭐 이런 건 다 이단시했어요. 이상하게 봤거든요. 성령은 인정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단이에요. 신기하죠? 다행히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사모되죠. 왜요? 교인들은 다 보고 은사가 열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목사인데 뻘쭘하면 죄송하지만 조금 얼굴이 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이혁 선생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내가 이 성령의 물결에 함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은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요.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직접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갖다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드러나게 해줘요. 그래서 한날은 또 너무 송해 진동이 강하게 오니까 우리 안에 어깨 붙잡고 막 그렇게 있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게 눈 뜨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이렇게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원리를 갖다가 제가 말씀 안에서 깨트려짐으로써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한 이유가 자기의 신령한 은사를 임파트 해주기 위해, 임파트, 영어 성경 정확합니다. 나눠주기 위해. 내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해결해도 안 되는 것이 이거 한 방에 되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자존심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목사한테 하라. 처음에는 쑥스러워 못했는데 갈 때도 해달라 그랬어요. 해달라고. 많이 열렸는데 뭘 해달라 그래요. 아니 안 해주고 가셔서 그래서 조금 속상했는데 교인들은 잘해주지만 사모님 옆에서 웃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요. 은사는 나눠줄 때 여러분 자꾸 임파트 해줄 때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창피하지 마셔요. 저도 요즘 요만치 하긴 했거든요. 어떤 게 기도가 들어간다는 느낌을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얘기 잠깐 하고 제가 요 뒤에 성교하고 마무리하는데 우리 아들도 엉덩이 종기도 않고 수술하고 한 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내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면서 지난주도 왔잖아요. 집에 갔는데 애가 허리가 이래요. 허리가 이래요. 왜요? 쭈그려 계속 엎드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허리를 제대로 편 적 없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까? 굴진 내려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둔하지만 우리 아들도 우리 혁이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임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아 느껴? 아빠 손이 너한테 막 비비대키지도 않은데 손이 막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뜨거워요. 그래서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 4, 5분 요추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으니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요. 예. 저도 이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지금도 경험해가고 있고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지난 그때 하브루타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저도 아침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뿌리며 나가거든요. 그날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준데 많이 들은 게 있잖아요. 또 그 전에 경험한 게 이게 어떤 현상인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내적으로 주님이십니까 하니까 주님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이 엑타시스 항울경에 빠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 백허그가 난 그렇게 좋은 일 처음이요. 사랑하는 여인의 백허그 해준 것보다 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한테 질문했죠. 주님 내가 교회하고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근데 네 힘들 때 내가 너와 더 함께 했다고 내 힘든 장면을 보여주면서 당신께서 그 말씀으로 또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심을 갖다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갖다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온 그 세월을 갖다 회개하면서 그날 일하기 싫어요. 그냥 그 군포가 차고지거든. 차고지 그 앞에서 차에 내리기 싫어하고 주님.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이제 남들은 모르죠.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계속 눈물 나는데 운전을 못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잠깐 만져주심이 15분간에 그렇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제 기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나갔잖아요. 기도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런 마음에 감동 오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갖다 일일이 이름 열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도줄이 잡혀서 또 잘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피곤해도 기도시키더라고요. 피곤해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그래요. 잠깐 해야지 하면 후딱 1시간 반 가고 뭐 1시간 가고 그냥 그런 경험들이 계속 지금 ING예요.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더구나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내가 더 담대하게 예수 보혈을 사용하고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제 경험이에요. 다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이에요. 성령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새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럼 그때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제 개인 간증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편에서 창을 찌르잖아요. 그 폭포수 같은 피 쏟아지는 것이 내 온몸에 잠길 때 그냥 주님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고백되고 감사되지.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그게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12제 13번째 제자가 되어 말씀을 쫓아가 보셔요. 그러면 또 이 기가 막혀요. 베데스다 목과 같잖아요. 그럼 각양 변자의 그 악취나 냄새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왜 한 분만 38년째를 고치실까?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분이 하라고 한 일만 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 무기를 사용하라고 예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 이름 안에 두셨어요. 그분 이름 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끔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신비 그냥 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지했다고요. 50년 동안 무지하면서 그냥 날라리 목사로 지내다가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목회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내오다가 목사까지 포기하려고 지내오다가 결국은 운전하면서 자괴감에 막 거덕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부평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다시금 영적 전선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는 부탁하세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 지금 영적으로 뜨겁습니까? 부탁하세요. 은사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아니 그 뭐 창피해요. 내가 6개월 1년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한 방이 빠르다니까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귀가 열려요. 오늘도 주님이 계시의 정신을 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에 대해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세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기본적인 뭐예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은사자만요? 아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라니까요. 조금 얘기 조금만 할게요. 9시 딱 끝낼게요. 정 목사님 9시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이름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남을 믿습니까? 아멘. 오 진짜요? 아멘. 오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이름 사용하면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저들이 변명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변명하는 자, 아니 선지자가 되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노릇만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와,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계셔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주인과 동시에 온 우주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가 잘나서 백지어다. 내가 뭐가 나는 그런 자격 없어. 근데 내 안에는 왕이 그러길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사극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목사 선배들이 많이 예하는데, 내시가 가든 영의정이 가든 장군이 가든 왕의 명령을 갈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이 어명은 왕의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또 앞에 가서 내시가 가더라도 어명이요 하면 사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납작 엎드립니다. 내시 떠들어봐. 절대 못 그래요.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혀와 모든 무릎이 꿇게 돼 있어요. 피조된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ING인데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하게 되고, 이번에 명절 때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 그 영적 세계에 눈이 많이 열린 우리 어머니에게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되니까. 저는 제 가족들만 다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분은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귀는요, 니들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도 열심히 해, 주일도 잘 지켜. 근데 단 한 가지, 예수 이름만 사용하지 마. 예수 이름만 사용하지 말래요. 왜요? 그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이름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아멘.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분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전략을 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지만 묻는 기도 많이 하시고 듣는 기도 많이 하시고. 시간 다 돼갖고 뒤에 거 못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